이 시간은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의 얘기, 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병을 고침받았는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는 미리 예고되어 있거나 미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한번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준비되어 있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주대닥으로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의 중간에 삽입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돌발적인 사건이죠. 예수님 미리 내가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어떤 여인이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신방도 하고 안수도 하고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미리 예고된 것은 전혀 없으셨고 그냥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사건을 통하여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무언가 예정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여인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부지중에 돌발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혈루병은 유출병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까이 할 수 없는 병,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불가촉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예요. 누가 왕따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숨어 살 수밖에 없고 스스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렸고 해가 12해라라고 말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가지고 있는 단을 의사를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고 찾아다녔는데 돈만 허비하였고 병은 더 중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이렇게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돈도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하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론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미 이 여인은 우리는 알잖아요. 결론이 병고침 받았고 평안히 갔고 그가 강건해졌다라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 여인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매여있지 않고 정말 내가 병고침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병에서 노인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병에서 해방 받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는 여인 아닙니까? 가진 돈도 다 허비하였는데 의사를 이 의사 저 의사 만났으면 병이 좀 더 좋아졌고 몸이 좀 더 좋아졌고 병세가 호전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더 중하였던 차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정말 고단해서 고단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흐름이 그냥 고단하다,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는 많은 얘기를 제가 듣긴 하지만 하루 세끼 못 먹습니다라는 얘기는 잘 못 듣거든요.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의 말 속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입으로 다 입고 다니는 것 같고 세끼도 먹는 것 같고 집 없어서 막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막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니까 정말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피부로 잘 안 하다서 그런지
막 어떤 성도님이라도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죽겠어요. 끼니 떼거리가 없어요. 내 새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뭐 한 분도 쫓아오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전 피부로 못 느끼겠습니다.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지. 뭐 방송에서야 뭐 지표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처절한가.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느끼기를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은총을 받았을 때 정말 육의 비참함과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음과 송구스러운 모습이 이 여인처럼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그것에 대해서 둔감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인가. 27절의 말씀에 이 여인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은 앞뒤를 잴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은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없는 불가촉민이었었는데, 누가 막더라도 그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있는데 그것을 다 비집어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 여러분의 얼마나 갈급함이 있는지, 영적으로 여러분의 정말 얼마나 고단함과 괴로움과 고통스러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어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복음이죠. 뭐 할렐루야죠. 소문은 익히 들어서 그분 만나면 병든 자 고쳐주신다더라, 그분 만나면 먹을 것 먹여주신다더라, 그분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더라. 이 여인은 그런 소문을 이미 들었다면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기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주변 여건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죠. 눈치 볼 것 없죠. 주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간 겁니다. 중간에 제지할 수도 있었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아기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이 제지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이 여인도 제지당하지 않았었을까. 혈루병 앓고 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환경이나 여건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 저는 이 여인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제가 지난 여름, 지금도 여름이지만 휴양을 가서 목사님 한 분을 배웠고 여러 가지를 듣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충격 아닌 충격이면서 제가 언제 심하게 듣던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너 목사, 점잖은 장로교회에 빠져있지 마. 딱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통합청 목사이면서, 본인도 통합청에서 30년 40년을 목회하셨으면서 점잖은 장로교회에 빠져있지 마. 딱 그러시는데 뭔가 비수를 꽂혔던 그런 느낌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냥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한국 교회에도 10년 안에, 늦어도 20년 안에는 교회 안에 동성애가 개방될 것이라고 거의 얘기를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이미 올 초에 아예 법적으로 오픈을 했어요. 동성애 목사, 동성애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거의 미국 장로교회 20년, 좀 늦으면 30년을 따라가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피켓 들거나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는 교회들 못 본 것 같아요.
뉴스나 좀 과격 집단에서 시청 앞에 가서 막 데모하고 이런 거는 더러더러 들었어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기도회를 한다거나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어떠한 액션을 취한 모습들 제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점잖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스펙트럼은 축복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스펙트럼은 모든 것이 축복, 복에 연관되어 있어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 귀에 들어오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로만 내 마음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아닌가. 제가 왜 점잖은 장로교회 얘기를 하냐면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만 일견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시아의 햇불, 동방의 등불이다. 그런 얘기도 막 있었고 한국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라. 그런 얘기. 이미 그 얘기는 지나간 지 10년 이상 됐어요. 이미 중국교회에 다 옮겨갔다 얘기를 하고 또 싱가포르 교회에 옮겨갔다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 더 이상 아시아에서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없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랬거든요. 미국 교회 초반에 청교도들이 그 나라를 세우면서 청교도들의 대부분이 개혁교회 출신이고 개혁교회 그 다음에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미국 교회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끌어가고 미국 교회에 많은 유수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고 했는데 이미 미국 교회 안에서도 장로교회는 힘을 잃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들에겐 지금은 거의 오순절교회 계통, 우리로 말하면 순복음이죠. 오순절교회 계통이나 아니면 침례교회,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제일 크지만 미국에서는 침례교회, 남침례교회, 애틀랜타, 텍사스를 있는 바이블벨트에 있는 침례교회가 가장 큽니다. 남침례교회가 교단으로서. 오늘 제가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면 우리의 신앙의 갈망, 신앙의 갈증, 신앙의 열망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점잖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내고 교회 봉사하라고 하면 그냥 맡은 바에 대해서 봉사 다 하고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함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었던 연유 가운데 하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서남의 성도님들이라면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문을 낼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문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의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소문을 내야지 누군가 듣죠. 여러분의 가족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처럼 갈급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신세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죠. 복음을 보여줘야죠. 누가 해야 됩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있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복음에 불타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제자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소문내는, 복음을 보여주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듣습니다. 그래야 보는 거죠. 이 여인이 괜히 그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 누군가가 웅성웅성 해주는 사람, 누군가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레카 할렐루야, 나 저분만 만나면 내 병은 고칠 수 있음 받았다 하고 달려들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행동한 믿음의 첫 번째 삶입니다. 그 다음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들어갈 때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쉽게 들어간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꽉 깎여 있는 준중 사이를 달려들어갈 때 무작정 달려들어간 것 아니에요. 28점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옷에 손을 대면 구원받겠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소문내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하면 그냥 우리가 어디 가서 비는 그냥 기도의 대상, 한번 기도하고 말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에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분 앞에 나가서 손을 대었을 때는 그냥 무작정 달려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분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온전한 관계, 영성이죠.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이제 써놨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과 예수님의 본연에 갖고 있던 그 능력과 협업을 통해서 이 여인의 병이 고쳐진 거거든요. 그걸 성경 우리가 잘 알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합력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28절을 딱 떼놓고만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구절, 성령이 우리와 협업을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합력하기를 원하시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간다 이렇게만 그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협업해야 돼요. 합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본연의 능력과 거기에 내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거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실 거다,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이루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합쳐졌을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유효하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안 나타나는 얘기는 거기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협업하기를 원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분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오늘 시대도 얼마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거를 느끼셨던 거죠.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여인이야. 자기가 손댄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게 됩니다. 오늘 행동하는 믿음의 마지막은 두렵고 떨림. 우리가 두렵고 떨림은 우리 조금 경건하게 얘기하면 경외한다라는 말, 경외한다는 걸 풀었으면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언제든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두렵고 떨리는으로 경외함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한 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서고 그분 앞에 그분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를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체험을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소문을 내야 되는 것.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은 경외함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두렵고 정말 떨렸습니다. 정말 목사로서의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언제까지 제 귓전에 울릴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 전 심야 기도 때 봤던 동영상의 그 마지막 부분, 수많은 성도들이 기성교회를 떠나가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성교회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 말씀의 결핍에 있다라는 그 음성, 그 자막의 소리가 아마 한동안은 제게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책임감이죠. 말씀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데 목사가 거기서 아이고 그 교회 어떤 교회야 이러고 있으면 그 철없는 목사거나 아직 어리석은 목사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했는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그런 현장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경력이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봉사한 이치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 칭찬하고 칭찬하고 여러분을 우러러보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나 우리의 본보기나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남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 꼭 듣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접촉, 그분과의 뭔가의 공통점이 만들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87장 한번 하겠습니다. 정 집사님, 찬송가 87장.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세 향에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3절입니다. 3절.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제약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저는 우리 서남의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에 손을 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말씀을 드립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자로 서던 간에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설 때 상관없이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왜 큰 소리가 나고,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나의 교만함, 그곳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곳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적하고 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내 자녀들 앞에서라도, 혹 내 직장의 내 부하 직원들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그 피 묻은 옷에 손을 댈 때 그냥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이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분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왜냐하면 내가 손을 대는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행동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근데 아무나 소문 못 내요. 떡볶이가 맛있습니까? 어느 집 순댓국이 맛있습니까? 누가 소문내요? 먹어본 사람이 소문내요. 경험한 사람이 아무리 전도하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여도 못하는 거 알아요. 왜?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그 맛을 알지 못하는데 누가 전도하겠어요? 아니, 내가 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전도를 받는다,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복음을 듣는다,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근데 아무에게나 복음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옷을 만져본 사람의 삶이 달라요. 그건 뭐 누가 말해줘야 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피 묻은 옷이 나의 모든 걸 정결케 해주고 깨끗게 해준 것을 나도 경험하고, 경험한 나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다, 그런 소문, 복음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합니까? 다음 주에는 누가, 목사님 저 꼭 간증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냥 누가 저보고 당신 보면 오래전부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알았는데 당신 보면 내가 한번 꼭 기도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날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어? 누가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냥 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게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요 라고, 이런 간증,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2000년 전에만 있습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협업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능력은 그대로고 역사는 그대로라면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죠.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 청주도성 가운데 선함교회라는 이름 아래, 선함교회라는 성도라는 이름 아래 온전히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